반갑습니다. 저는 유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촉한의 황제라 부릅니다. 그 호칭이 썩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오늘만큼은 그렇게 소개를 드려야겠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기억 속에 저는 시장 바닥에서 집신과 돗자리를 팔던 평범한 사내일 뿐입니다. 저에게는 조조 같은 강력한 군대도 없었습니다. 원소처럼 4대째 이어온 화려한 명문가의 배경도 없었습니다. 송권처럼 아버지와 형이 닦아놓은 든든한 기반도 없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군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결국 나라를 세웠습니다. 천하를 셋으로 나눈 삼국 중 하나인 촉한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진 것 하나 없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천하를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의 진심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그 말을 증명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2년의 시작. 도원결에 사람을 얻다. 저는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라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황실의 핏줄이라는 것은 황제의 족보 어딘가에 이름이 실려 있다는 뜻이었지 아무도 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저는 시장에서 집신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신발 바닥처럼 제 삶도 달아갔습니다. 그 시절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진지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 그 외로움이었습니다. 첫 만남 관우와 장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황건적이 들끓던 시절 관청 앞에 붙은 모병 공고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뒤에서 한 사내가 툭 내뱉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지. 그게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람한 사내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얼굴에 긴 수염,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는 관우였습니다. 셋이서 말이 통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뜻이 통했다고 해야 맞겠군요. 우리는 곧 의형제를 맺기로 했습니다. 원결의 그날의 맹세. 복숭아꽃이 만발한 장비의 뒷마당. 우리 셋은 무릎을 꿇고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길 바라지 않노라. 다만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은 이 장면을 낭만적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진심으로 두려웠습니다. 이 맹세를 지킬 수 있을까? 이 두 사람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저로 하여금 평생 그들을 배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맹세는 의무가 되고 의무는 신뢰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원이다.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군대보다 먼저 사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관우는 무예가 뛰어났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의가 있었습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비는 용맹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 충성이 전쟁터에서 10배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재능이 아니라 그가 품고 있는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재능만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진심을 보고 계십니까? 좋은 팀은 스펙이 높은 사람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서로를 믿는 사람들의 연대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리더가 먼저 진심을 보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저는 관우와 장비에게 먼저 진심을 보였습니다. 계산 없이, 조건 없이. 그래서 그들도 목숨을 걸고 저를 따랐습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배경이 없어도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부 산고초려 무릎을 꿇었더니 천하를 얻었다. 제갈량을 만나기 전 전략의 부재. 군대는 조금씩 갖추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전략가가 없었습니다. 관우는 훌륭한 장수였지만 외교를 몰랐습니다. 장비는 전쟁터에서 귀신이었지만 계략이 서툴렀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략보다 사람을 믿는 감각은 있었으나 판을 읽는 머리는 부족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서서라는 선비가 제갈량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와령이라 불리는 자입니다. 천하를 손바닥 위에 놓고 볼 수 있는 사람이지요. 저는 곧장 말을 달렸습니다. 형주 융중 그 산골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없었습니다. 동자 아이가 나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출타 중이십니다. 제 옆에 있던 관우가 말했습니다. 형님, 이런 총구석까지 오셨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십니까? 그냥 돌아가시지요. 장비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황족이신 형님이 3번씩이나 찾아가야 합니까?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갈 공명은 하늘이 내린 인재다. 내가 거짓으로 그를 모셔오거나 억지로 끌어온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가 되겠는가? 2번째, 3번째 방문 인내의 의미. 2번째 방문에서도 제갈량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있었어도 나올 준비가 안 된 것이었겠지요. 3번째 방문,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그런데 초가집 안에서 코를 골며 낮잠을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비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당장 이놈을 깨워 끌고 나오겠습니다. 저는 장비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제갈량이 잠에서 깨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눈밭에 꿇어 앉아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한낱 시장의 아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뜻 하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생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융중대 천하삼분지계. 그날 제갈량은 처음으로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천하삼분지계를 펼쳐 보였습니다. 조조는 북방을 차지하고 있다. 그와는 싸우지 마라. 송꼬는 강남을 굳게 지키고 있다. 그와는 동맹하라. 형주와 익주를 차지하고 서남의 이민족을 안정시키고 북벌을 기다려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일이 구체적인 지도 위에 그려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주공께선 진심이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유비 한평생 진심 외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짚고 싶습니다. 삼고초려는 단순히 3번 찾아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낮출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황족이었습니다. 군대를 가진 군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개초야의 선비에게 무릎을 꿇고 기다렸습니다. 그 겸손이 제갈량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권위가 아니라 진심이 그를 설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삼고초려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인재, 당신이 얻고 싶은 파트너, 당신이 설득하고 싶은 투자자. 한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셨습니까? 2번 문이 닫혔다고 돌아서셨습니까? 진심은 한 번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진심은 반복 속에서 증명됩니다. 삼부장판파의 선택. 위기 속에서 드러난 진짜 리더십. 조조의 추격 도망쳐야 하는 순간. 208년 조조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저는 형주에 있었고 도저히 맞설 수 없었습니다. 참모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군사들만 데리고 빠져나가십시오.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를 믿고 따르는 백성이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들도 피난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안전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계산하면 답이 명확했습니다. 백성을 데리고 가면 이동 속도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조조에게 따라잡힙니다. 우리 모두 죽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백성과 함께 가겠다고. 관우가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의 신뢰로 여기까지 왔다. 그 신뢰를 살기 위한 핑계로 버린다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수만의 백성이 울면서 저를 따라 걸었습니다. 하루에 10리도 채가지 못하는 긴 행렬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조의 기병이 장판파에서 우리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날 조자룡이 적진을 혼자 뚫고 들어가 제 아들 유손을 구해냈습니다. 말 그대로 수만의 적병 속을 혼자 달려들어갔습니다. 조자룡이 아이를 품에 안고 돌아왔을 때 저는 아이를 받아들었다가 땅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어린 것 하나 때문에 내 대장을 잃을 뻔했구나. 물론 그것은 조자룡을 향한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보다 장수가 소중하다는 뜻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해준 그 마음에 감동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조자룡은 그날부터 평생 더욱 충성스러운 장수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목숨까지 바칩니다. 저는 그날의 선택이 군사적으로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하나의 메시지를 천하에 보냈습니다. 유비는 어렵다고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 이후 제게 귀부하는 사람의 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을 따르면 어려울 때 버림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리더를 감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위기는 리더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오늘날의 리더들, 관리자들, 팀장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원들의 복지입니까? 원칙입니까? 아니면 고객과의 약속입니까? 사람들은 리더가 말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내리는 선택을 보고 그를 따를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장판파에서 저는 군사적 판단보다 인간적 원칙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군주로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위기 상황에서 나의 아니가 아닌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 증명이 쌓일수록 사람들의 신뢰는 더 깊어집니다. 사부 끝없는 역경과 신념, 촉한을 세우기까지 적벽대전 연합이 만들어낸 기적. 조조의 80만 대군이 남아있을 때 저는 송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싸우자고. 송권의 참모들은 반대했습니다. 저는 세력도 약하고 어차피 조조를 막을 수 없다고,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다고. 하지만 제갈량이 강동으로 건너가 송권을 설득했습니다. 송권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적벽에서 화공으로 조조의 함대를 불태웠습니다.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연합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었을 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주를 잃고 관우를 잃다. 그 후로도 세월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형주를 경영하며 입주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제갈량의 전략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19년 관우가 형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송권에게 붙잡혀 처형당했습니다. 의형제였습니다. 도원결의의 그 관우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닷새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하며 말렸습니다. 폐하, 이러시다가 나라를 잃으십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라보다 먼저 사람이 있었다. 사람을 먼저 울고 그 다음에 나라를 생각하겠다. 장비를 잃고 이릉대전의 패배, 더한 비극이 뒤따랐습니다. 장비마저 부하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송권에게 복수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제갈량이 말렸습니다.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일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일릉에서 육손의 화공에 무너졌습니다. 수만의 군사를 잃었습니다. 저는 백제성으로 피신했고 그 충격으로 몸이 무너졌습니다. 백제성 제갈량에게 나라를 맡기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제갈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대의 재능은 조비의 10배입니다.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 아들이 보좌할 만한 제목이라면 보좌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가 직접 취하십시오. 제갈량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신이 어찌 충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저의 평생이 그 믿음 위에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릉에서의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판단의 이유는 사리사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형제를 잃은 슬픔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이었고 리더이기 전에 사람이었던 저의 한계였습니다. 사람들은 리더가 완벽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완벽한 리더는 신뢰받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리더가 진심으로 사랑받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마십시오. 실패를 고백하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나는 황제였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틀렸고 졌고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진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당신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당신도 때로는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재능도 평범해 보인다면 저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돗자리를 팔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발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만큼은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에서 5가지를 기억해 가십시오. 1. 진심 계산 없이 대하라. 진심은 결국 상대에게 닿는다. 2. 인내 3번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마라. 진심은 반복으로 증명된다. 3. 겸손 먼저 낮추어라. 낮춤이 상대의 마음을 연다. 4. 원칙이기 때 원칙을 지켜라. 그것이 신뢰의 증거다. 5. 회복 실패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배워라. 실패도 이야기가 된다. 오늘 이 강연에서 단 한 문장만 기억해 가신다면 이것입니다. 남을 이기는 기술은 칼에 있지만 남을 따르게 하는 기술은 마음을 낮추는 데 있다. 실력만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칼은 두려움을 만들고 낮춤은 신뢰를 만듭니다. 두려움으로 따르는 사람은 기회가 생기면 떠납니다. 신뢰로 따르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 함께 남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주는 작은 배려가 훗날 거대한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관우와 장비에게 보낸 진심 하나가 제게 나라를 안겨주었습니다. 제갈량의 문 앞에서 기다린 인내 하나가 천하삼분의 전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백성을 버리지 않은 결단 하나가 무수한 사람들의 신뢰를 불러왔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10년 뒤에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유비입니다. 돗자리를 팔던 사내가 사람을 믿었더니 황제가 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옆에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보십시오. 그것이 천하를 얻는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